네, 수고 많이 하시고 애썼습니다. 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이 시간은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체 검사, 건강검진을 할 때요, 모든 것들이 정상이면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정상, 이상 이런 단어를 쓰죠. 혈압이 정상인가, 혈당이 정상인가, 간 수치는 정상인가, 백혈구 수치, 심전도, 폐 엑스레이, 신장 기능은 정상인가, 췌장 이런 여러 항목에 대해서 정상이라는 판정을 받으면 안심이 되겠죠. 몸이 정상인 것은 당연한 것 같지만 정상이라고 판정받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어쩌다 이상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이상이 발견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사가 처방을 해주기도 하고 정밀검사를 하기도 하고 정밀검사 결과 수술이 필요하면 수술을 하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사의 처방대로 약을 먹기도 하고 때로는 수술을 받기도 해서 건강을 회복해서 다음에는 정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의 영적 상태에 대한 것인데요, 나의 영적인 상태가, 나의 신앙생활은 정상인가 아니면 신앙생활에 이상이 있는가 말씀을 통해 확인하시고 영적으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영적 생활을 위해서 맨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속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이 건강한 사람은 병이 없고 힘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무엇이나 잘 먹고 제대로 먹고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먹을 것을 제대로 먹지 못하면 영양실조에 걸리기도 하고, 그리고 제대로 먹지 못하면 몸이 허약해서 병에 걸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음식을 먹을 때 건강한 식습관을 위해서는 편식을 좀 하지를 말아야 되는데, 편식을 하게 되면 영양이 불균형 상태가 되고 신체에 뭔가 이상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먹고 싶은 것, 단 것, 기름진 것, 맛있는 것만 먹지 말고 썩은 것도 먹고 맛없는 것도 먹고 그러라는 겁니다. 웰빙 식단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웰빙 식단을 보면 대부분 맛이 없는 것, 거친 음식 이런 것들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야채나 곡물을 껍질째 먹어라 그렇게 말하고, 그래서 맛이 없는 음식들이 웰빙 식단에 많이 있습니다. 어느 집에 갔더니 카무터라는 것을 먹으면서 이게 그렇게 몸에 좋다 그렇게 선전을 하더라고. 몸에 좋다 그러면 우리 집 사람이 좋아하거든요. 그 정말 그 좋은 거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사놨던 2봉지를 주더라고. 그래서 집에 와서 카무터 몸에 좋다 그래서 그것을 밥을 지어서 먹어보았는데 세상에 그렇게 맛없는 음식은 처음 봤습니다. 보리밥은 선생입니다. 보리밥은 너무 먹기 좋아요. 근데 카무터는 입안에 들어가면 넘어가질 않아요. 100번, 200번을 씹어야 되는데, 혹 여러분 중에 카무터를 드시고 싶은 분이 계시면 가루를 내서 죽을 끓여 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몸에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원시적인 곡물 형태라 그러고 즉 이라크에서 수입을 한다 그래요. 몸에 좋은 것은 사실인데 먹기가 상당히 힘들어서 우리 집에 2봉지를 가져왔는데 2-3번 해 먹다가 어디에 처박아 두었더니 제가 어느 날 청소를 하다 보니까 카무터가 보여. 봉투 하나는 개봉한 것인데 그게 벌레가 우글우글 거리더라고. 화랑벌레가 우글우글 거려.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서, 여러분 벌레가 좋은 사람이 있습니까? 저도 벌레가 무서워. 그러면서 밖으로 내놨다가 다음날 겨우 처리를 하고 그랬는데, 카무터를 드실 때는 죽으로 끓여 드시기 바랍니다. 너무 맛이 없어요. 근데 몸에 좋다 그러니까요. 웰빙 식단이란 것, 몸에 좋기는 하지만 먹기 힘든 어떤 식물들, 이것을 우리 영적인 신앙생활에 적용을 해보면 말씀을 우리가 섭취하는데 재미없고 맛없는 말씀 같은 것,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목사가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를 수없이 합니다. 새벽기도 때도 설교하고 휴일 오전 오후 예배 때 설교하고 수요일 설교하지, 무슨 특별한 있을 때 계속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설교를 듣다 보면
여러분들이 설교를 왜 저렇게 하냐, 재미가 없다, 내가 해도 저것보다 낫겠다, 그런 성도들이 계실 겁니다. 말하자면 이것은 맛없는 식사와 같습니다. 근데 맛없는 식사라도 잘 드시기를 바랍니다. 맛없는 식사를 잘 드시기 바랍니다. 맛있는 식사는, 맛있는 설교는 어떤 것일까요? 너무너무 재밌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재밌는 설교는 듣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근데 맛이 없다고 생각되는, 재미없다고 하는 설교를 여러분들이 자세히 듣게 되면 그것이야말로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아주 금과 옥조와 같은 그런 말씀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재미없는 말씀을 들을 때 눈을 부릅뜨고, 오늘은 웰빙 식단이다, 웰빙 식단을 잘 먹어야 건강을 유지한다, 그렇게 여기시고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시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신앙생활에 건강하게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되는데, 말씀을 잘 받아들이게 되면 영적으로 건강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고 영양을 다 빼앗겨버리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내 몸속에, 사람이 밥을 잘 먹어도 건강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은 몸속에 기생충이 있으면 영양을 다 빼앗기듯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뭔가 말씀을 빼앗아가는 기생충이 있으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주 어렵습니다. 기생충은 어떻게 되겠어요? 구충제를 먹어서 박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는 기생충을 끊임없이 먹였죠. 기생충약을 끊임없이 먹었죠.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지난날 기생충약 먹던 걸 생각하면 끔찍한 추억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기생충이 몸에 없어야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데 이 기생충 중에는 아주 희한한 기생충도 있어요. 어떤 정신에 관계되는 기생충도 있는 것입니다. 지구상에 수많은 기생충에서 가장 특이한 기생충은 탁소프라즈마라는 그런 기생충입니다. 이 기생충은 위나 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뇌 속에 있어요. 뇌 속에 기생충이 사는데 잡아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어떤 경로로 그 기생충에 감염되는지는 모르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이 탁소프라즈마에 감염되어 있다고 합니다. 탁소프라즈마에 감염되게 되면 남자는 의심이 많아지고 질투심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여자들이 이 기생충에 감염되면 성격이 덜렁대고 밖으로 나돈다고 합니다. 차분하지 않다 그래요. 이 기생충이 어떤 기생충인가, 학자들이 쥐에게 이 기생충을 감염시켜서 실험을 해봤는데요. 쥐가 탁소프라즈마에 감염되게 되면 마음이 담대해져서 고양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 쥐가 고양이를 두려워하잖아요. 고양이 나타나면 고양이 앞에 가서 어르렁거리면서 한판 싸울 것 하다가 고양이에게 잡아먹히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적인 기생충에서 이런 기생충, 덜렁댄다거나 겁이 없다거나 불안해한다거나 질투심이 많다거나 이런 영적인 잘못된 것이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정결하게 하고 기생충을 박멸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너무 적게 먹어도 문제가 되지만 너무 많이 먹어도 문제가 되겠죠. 그냥 맛있는 것만 너무너무 많이 먹게 되면은 신체가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왕들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아마 세종대왕일 겁니다. 세종대왕. 세종대왕의 모든 것들을 현대의학자가 세종은 어떻게 해서 54세에 죽게 됐는가, 세종대왕은 왜 46세에 실명을 하게 됐는가 하는 것을 자세히 연구한 학자가 있습니다. 이 세종대왕은 맛있는 음식을 너무나 좋아하고 운동을 하지 않아서 20대에 벌써 당뇨에 걸렸고 악성 종기와 두통을 달고 살았습니다. 나이 46세 때에는 거의 실명을 했습니다. 당뇨로 실명을 한 거죠. 그리고 54세에 일찍 비교적 이른 나이에 죽었던 것입니다. 세종은 왜 이렇게 자기 관리를 하지 못했을까? 학자 연구에 의하면 세종대왕이 고기를 너무 좋아했다 그래요. 옛날에 아버지가 죽게 된 3년상을 지르지 않습니까? 고기를 먹지 않았어요. 근데
아버지인 태종이 죽으면서 세종은 너무 고기를 좋아하니까 내 3년상 기간 동안에도 세종에게는 고기를 끊지 말라 유언을 하고 죽었다 그래요. 자식에게 좋은 유언 같지만 좋은 유언이 아닙니다. 3년간이라도 야채만 채식만 좀 했더라면 세종이 좀 더 건강 오래 살지 않았을까. 또 맛있는 것을 먹으면 운동이라 좀 해야 되는데 운동이라고는 세종대왕은 숨쉬기 운동밖에 안 했어. 그래서 그 몸이 정말 천재적인 가장 훌륭한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건강관리를 못한 것을 보면은 우리에게도 뭔가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입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운동이 중요하죠. 몸을 부지런히 움직이고 사용하듯이 신앙생활을 영적으로 건강하려고 그러면 부지런히 활동을 해야 돼.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해서 예배 시간에 다 참석하고 교회 무슨 활동을 하면은 몸을 아끼지 말고 활동하면 그것은 세상 활동과는 다른 영적인 차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신앙생활이 건강하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 오늘 말씀 보면 신앙생활을 정상으로 하려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라.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게 하라. 좀 말이 이게 마음에 쏙 와닿지 않는 이때는 간단하게 정리를 해봐야 돼.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주님을 단순히 모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드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계신다 할지라도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내 하인처럼 생각하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인데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그리스도 영이 아니면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했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내 마음에 그리스도께 계시지 않으면 버림받은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아는 방법은 성령께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다 고백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입니다. 내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신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가? 그것을 생각하면 내가 주님을 모시고 사는지 모시지 않고 사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이렇게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려고 할 때 생각처럼 우리 신앙생활이 편안하고 쉽지만 않습니다. 때로는 환난도 오고 고통도 오고 내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는데 그게 기준에 미달하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여러 가지 훈련을 시키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일들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주인이시다 하는 것을 고백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악기 중에서 피리 종류 중에서 단소라는 것이 있죠. 단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단소라는 그 피리는 대나무로 만드는데 그 단소 소리는 청아하고 구슬프고 멀리 퍼져나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단소를 만드는 사람이 단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나무 숲에 가서 단소를 만들기에 적당한 나무, 대나무, 큰 대나무가 아니라 작은 대나무를 잘라오는데 그 단소를 만들 대나무를 잘라와서 적당한 크기로 자르고 맨 먼저 하는 일이 대나무의 속을 뚫어버리는 것입니다. 날카로운 송곳으로 대나무의 속을 후벼 파버리는 거죠. 사람으로 생각한다 그러면은 우리 몸을 뭔가 예리한 것으로 찌르고 나간다 그러면 굉장히 아픈 것이죠. 대나무가 만약에 의식이 있다면은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또 나중에는 이 대나무를 구멍을 여러 군데를 뚫는다 이겁니다. 대나무 입장에서는 더없이 고통스러운 일인데 이러한 과정을 거친 이후에 단소는 아름답고 청한 소리가 나는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도 믿지 않는 상태는 그냥 대나무밭에는 대화 같고 믿은 이후에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단소와 같아서 아름다운 소리로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악기와 같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 도달하기 위해서 내 자신이 아픔도 겪고 고통스러운 훈련도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믿음으로 그 모든 훈련을 잘 받아들이면 우리 믿음 생활이 한 단계 성장해 나가고 또 정상적인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상으로 하는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요. 그 사랑에 응답을 해서 내가 사랑을 실천하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정상적인 성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으면서도 전혀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산다 그러면 이 또한 정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으면 하나님께 나같이 배우지도 못하고 잘난 것도 없고 아무 가문도 신통치 않은데도 불구하고 정말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오늘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함께 해주셨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응답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내 형제 자매처럼 사랑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깨닫기 전에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깨달은 이후에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홍천에서 횡성으로 가다 보면 산마치라는 동네가 있잖아요. 산마치라는 동네가 있는데 산마치는 왜 산마치일까 하고 내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산마라는 것이 말 세 마리라는 뜻이래요. 말 세 마리. 치라는 것은 언덕이라는 뜻이거든요. 말 세 마리 언덕이라는 뜻인데 왜 이런 유래가 생겼는가 하니 그 산마치 언덕 고개를 넘어가는데 너무나 가파르고 힘들기 때문에 말 세 마리가 끄는 수레를 끌고 가야 돼요. 말 세 마리가 끌어야 수레를 넘길 수가 있다 하는 그런 뜻이 하나 있고 또 말 한 마리씩 교대로 세 마리 그렇게 해서 산마치를 넘어간다고 하는 그런 전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믿거나 말거나 이것은 별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제가 옛날에 학교에 심호할 때요. 학교에 근무할 때 학교에서 한 10km 떨어진 곳에 도마치라는 곳이 있었어요. 도마치. 이름이 좀 동네 이름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도마치가 무슨 뜻인가 보니까 도자라는 도착한다는 것이고 만은 또 말이고 말이 도착하는 언덕이라는 뜻이래요. 말이 도착한 언덕. 그 희한한 동네 이름이 됐다. 왜 여기 말이 도착한 이름을 지었을까 하고 알아보니까 옛날에 거기에 파발마를 두는 곳이었대요. 파발마는 뭘까요? 예, 암행의사가 왕의 명령을 받고 어디를 멀리 가잖아요. 갈 때는 말을 타고 가요. 말을 타고 막 달려가게 되면 말도 피곤한 거죠. 한 100리, 200리를 말이 달리다 보면 그냥 헥헥거리니까 말을 바꾸어 타는 곳이 파발마가 있는 곳이에요. 근데 말을 바꾸어 탈 때마다 내 보이는 것이 있는데 그게 마패라는 거예요. 마패는 파발마를 갈아타기 위해서 그 주인의 그 말을 기르는 사람에게 마패를 내 보이면 이분이 왕명을 받고 가는 사람이다 하고 말을 내주는. 여하튼 그 도마치, 말이 도착하는 언덕이라 뜻의 도마치를 오늘날에는 도마리라 그러는데 그 도마리라는 그 동네에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 도마리라는 동네에 아주 날마다 술만 퍼마시고 동네 사람 이 사람 저 사람하고 싸움질하고 욕설하고 한낮에 동네에 그냥 들어누워가지고 고래고래 고함지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누가 집에 데려다 주면 집에 가서 또 아내를 항상 개패듯이 패는 세상에서 더 이상 나쁠 수 없는 그런 희한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날마다 술을 마시고 싸움질하고 고함 고래고래 지르고 동네가 떠나갈 듯이 만들고 집에 들어가면 또 아내를 또 때리고 그게 하루 일과였어요. 날마다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그 김선생이라는 사람에게 이름을 선생이라 선생이 아니고 그냥 김선생님 그렇게 살지 말고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삽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사가 지나가다가 예수 믿으시오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 말 듣고 다음 주일날 교회에 나왔어. 옷을 단장 입고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보니까 예배도 잘 드리고 또 말씀도 잘 듣더래요. 그 다음 주일도 나오고 그 다음 주일도 나오고 날마다 예배를 드리더니 나중에 믿음이 들어가서 자기 부인을 데리고 나왔어.
같이 부인과 더불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세례를 받고 집사님이 되었어요. 이 사람이요, 날마다 술을 마실 때는 술 기운으로 동네 사람들과 싸웠는데 교회 다닌 이후에는 술을 끊었죠. 술과 담배를 끊으니까 동네 사람하고 싸울 일이 없어. 예. 그 사람이 동네 사람을 싸운 것은 술 기운으로 싸운 거예요. 또 술을 안 먹으니까 아내를 때릴 일이 없죠. 집에 들어가서 아내하고도 다정하게 지내고 행복하게 지내는데, 근데 이 사람은 원래 뭐 배운 것도 없고 특별한 기술이 없어서 일은 해서 먹여 살려야 되는데 가진 농토도 없고, 그런데 누가 말하기를 이분에게 누가 사람을 좀 구한다는데 하고 뭐 하는 사람이냐 물어보니까 닭똥을 치는 사람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 세상에 닭똥을 치는 일은 세상에서 사람이 하기 가장 힘든 일이 아닐까 생각해. 냄새가 모든 똥 중에서 제일 지독한 게 닭똥입니다. 닭똥을 치우는 그 일을 이 사람이 거들게 되는데 한 1년쯤 있다가 그 닭똥 치는 그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하는 이 일을 내가 이제 그만하려고 그러는데 김 선생이 이 일을 좀 맡으면 어떻겠냐고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돈이 없다 그러니까 돈은 차차 갚으라고 1년 동안 데리고 있어 보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이고 아주 신실해서 돈을 떼먹고 달아갈 사람 같지 않으니까 차를 인계받는 조건으로 그 사람이 하던 모든 일을 고스란히 인수를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닭똥 치는 일을 하는데 제가 그 사람을 만난 것은 그 사람이 닭똥 치는 일을 할 때 만났습니다. 지방에서 지방연합성회를 하는데 누가 운전을 하고 있대요. 큰 버스를 운전을 하고 있어요. 버스 운전하고 있는데 제가 버스 있는 그 근처에 앉아 있는데 그분이 아주 인상이 아주 선량하게 생기고 입에 그냥 계속 웃음기가 있어서 어느 교회 누구신지 모르지만은 인상이 참 좋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도마리 교회에 있는 김근사라고 자기를 소개를 해서 참 인상이 좋다고 그랬더니 고맙다고. 그때 뭐 무슨 사인인지는 그 당시에는 몰랐고요. 도마리 교회 목사님은 제가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이고 그 아들은 제 제자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도마리 교회 목사님 만나서 그 운전하는 그 김 권사님 인상도 좋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 김근사가 원래는 천하 참놈이라고 자기가 전도해서 이제 예수 믿고 저렇게 사람이 됐는데 지금은 너무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고, 얼마나 마음이 비단길 같은지 모르고, 제가 그 일을 봤을 때 나이가 한 신대쯤 돼 보이는데요, 사람이 천사 같더라고. 인상이 얼마나 좋은지. 누가 그 사람이 한때 술주정뱅이고 마누라를 개패듯이 패고 동네 사람들마다 싸움하던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은혜를 깨달으니까 너무나 감사해서 그 마음이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고 섬기며 사는 생활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참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 도마리교회 그 목사님이 그 최재하 목사님이라는 분이 저한테 저 김근사님이 수입이 좋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좋아요? 닭똥 치는 게 수입이 좋습니까? 물어봤더니 자기가 그 당시 한 사례비를 한 100만 좀 받는데 저 근사님은 한 달 수입이 500만 된다 그래요. 11조로 50만씩 한다고. 그래서 아주 대단한 수입도 나오고 또 가정도 평화롭고 화평해서 그래서 너무 좋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이 정말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너무나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 나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께 응답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씀대로 내 주변에는 모든 이들을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로 여기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다가가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정상적인 신앙생활 하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